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네, 우리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교회를 이제 세우시는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한 사람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사도 한 사람을 세우는 이제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를 세우는데 아무나 사도로 세운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각각의 직무를 다 다르게 주셨는데, 특별히 여기 초대교회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를 세우시는 조건, 자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그 사도의 직무의 자격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 출생해서 30세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부분은 없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시작을 하시는 이제 그 시기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함께 역사를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출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사역을 하시는 동안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역사하시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니까 누구도 포함이 됩니까? 예수님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되리라.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보고 체험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무슨 일을 하도록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러니까 여기 증거한다는 헬라의 원어의 단어의 의미는 정인이라는 뜻입니다. 정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인이 될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 그 다음에 우리로 더불어입니다. 우리로 더불어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12사람이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른 직무를 주시고 또 능력을 다 다르게 주셔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모습이 되고 우리가 잘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 사도, 좁은 의미의 사도의 자격이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 부활이 핵심이죠. 죽으심과 또 성천. 그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걸 감당을 하시고 충족을 하신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어서 내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정인이 될 사람을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도의 조건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체험한 사람. 그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직접 듣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체험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정인이 된다는 것은 정인의 자격이 뭡니까?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야 정인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 들어가지고 정인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현장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현장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인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정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사람, 정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도라는 이 단어를 좁은 의미로도 쓰고 넓은 의미로도 씁니다. 좁은 의미의 사도는 12제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를 사도라 그러고 12제자들 외에도 이제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뭐 이제 몇 사람들을 사도라고 호칭을 하죠. 이제 그 넓은 의미의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라고 이름된 된 사람들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살루아노 또 그런 사도 바울 뭐 이런 넓은 의미의 사도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12제자와 같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하신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주시죠. 너는 누구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세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한 그런 사도의 직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늘 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런 뜻들을 자꾸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사도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사도로 세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12사도들이 먼저 된 12선배 사도들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고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12제자들과 교제하고 자신의 사도 직무를 인정을 받고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직접 이방인에게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배 사도들과 같이 만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의 조건, 좁은 의미의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이제 좁은 의미의 사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자격이 뭡니까? 성도는 정인입니다. 정인. 그죠? 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근데 이 귀한 이름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이름을 이 귀한 이름을 이단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어떻게 사용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정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의 삶이 정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곧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 하시고 소금이 되라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인의 사명이고 정인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을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는 삶에서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 그 자체가 앞으로 있을 물 심판을 체험으로 또 모습, 생활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의 열매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입니다. 체험. 믿음의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체험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지만 내가 체험하는 자체가 나에게 믿음의 열매가 되고 또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믿음을 뭐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무가내적인 겁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속이 근거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어떤 바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글로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게 내 지식이 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라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지식과 믿음의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헬라 원어가 우리가 믿는다는 것하고 이 믿음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 그러면 사탄이 믿는 것하고 우리가 믿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에 순종이 있고 사탄은 믿음에 순종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이제 체험하고 우리 연결이 되는 건데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도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인 줄 믿고 이렇게 막 떨고 또 예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를 하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라. 지식이 믿음입니다. 지식이 곧 믿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자기들이 아무리 대적을 하고 반항을 해도 결국은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 특별히 크게 이야기를 하면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순종에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자고 우리가 뭐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으니까 약속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 신뢰가 가고 믿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하면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체험에는 뭐가 필수적인 겁니까? 순종이 필수적인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필수이고 믿음의 순종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열매를 체험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굳세어지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 우리가 믿는 내용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또 뭐 숨기고 감추고 변형시켜서 우리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식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한번 설명을 해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해는 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이해는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다. 내용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본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탄들이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절대 주시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죽는다는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걸 알고 있으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고 뭐 이렇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지식 그 다음에 순종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단순하고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무조건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또 지식으로 습득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런 무조건적인 믿음이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조그마한 그 믿음에 맞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이 더 자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기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알자. 히브리어에 이 알자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자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자는 단어입니다.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죠.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는 체험적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제가 성경 말씀 내용 많이 알아도 설명 아무리 해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증거를 할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앞으로 하나님 물심판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알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약속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사적이라는 그 단어는 배척하지 않고 잘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사적인 태도를 보여서 배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자라진다는 거죠. 확인을 하고 인정해야만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혼자가 아니고 우리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자. 교회는 절대로 독립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절대로 독립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전부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교회를 뭐로 비유를 합니까? 몸에 비유를 하고 또 건물에 비유를 하고 그래서 몸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뭐 취미가 같다든지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평적인 모임입니다. 그죠? 취미가 같다든지 뭐 학교 동문이라든지 그런 조건 때문에 수평적으로 모여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다 직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목사를 통해서 뭐 어떤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수평적인 연결이 아니라 수직적인 연결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체험을, 똑같은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주신 역사들을 개인적으로 다 같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같은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핵심은 그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건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다른 성도들이 체험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내가 더 체험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같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고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셔서 각각의 사명에 충실하고 열심을 다하면 온몸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의 각각의 고통이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열매가 되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온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는 거죠. 또 교회를 건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건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같은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12사도들 또 나머지 사도들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은 머릿돌, 출발하는 건물을 짓는데 출발하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고 또 우리 모두가 모여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로 세우셔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사도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가 단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증거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정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한 그곳에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로 채워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채찍질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여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